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청소년부 예배에 나온 모든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너무 설레고 기쁘고 친구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현장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하면 조금 더 반갑겠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한 이 시간도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니까 친구들이 예배 가운데에 나올 때 집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계시다는 생각으로 오늘 진실되게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도신경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찬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하다. 주님 탄생하신 밤, 거룩한 밤.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다 나가세. 동방박산 별빛의 인도 따라 주 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연약함하신 주님 다 경배하라. 만왕의 왕 주님께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을 이 밤 거룩한 밤, 이 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성도로 부르심을 입히시고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저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으니 죽음에서 저희를 건져내신 것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줄을 믿사오니 주님은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님, 저희가 한 주간을 살아내면서 다시 또 생각이 허망하여져 가치 있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믿고 산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알되 주님을 영화롭게도 주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한 채로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섬기었거나 유일하신 주님의 자리를 세상에게 내어준 채로 삶을 살았다면 이 자리에서 회개하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죄의 병증의 뿌리를 향해 되돌아가는 연약한 저희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기를 원하나이다. 동일교회 청소년부 학생들, 주님이 믿음의 종들로 부르셨으니 스스로 자처하여 인생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명들 감당하기를 주님에게 종으로 메인바 되어 주인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시험을 당할 때에도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신 것을 믿으며 온전히 선하게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저희의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동일교회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들에게 순종을 연단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치시고 인내로 연단을 이루시고 연단으로 소망을 이루시는 역사가 동일교회 청소년부에 허락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가운데 죄에게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는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각자의 자리에 임하여 성령께 직접 가르침을 받으며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신실하시며 오래 참으심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원토록 영광과 찬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연단시키심으로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오늘 안개 속을 걷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잘 지낸 친구들은 오늘 안부 댓글을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적극적으로 채팅에 참여해도 좋으니까 켜놓고 혹시나 다른 거 하는 친구 없겠지만 켜놓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면서 채팅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친구들에게 양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 친구들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만약에 누가 왔어요. 막 이렇게 와가지고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들, 믿음은 이것입니다. 뭔가 굳건한 신념인가? 믿음은 무언가를 믿는 건데 믿음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작년부터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이 코로나, 요즘에 오미크론도 막 나오고 굉장히 답답합니다. 모두 막 지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저도 동시에 시작했던 취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등산은 원래 안 좋아했어요. 힘들잖아. 근데 등산을 여행 삼아 떠났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산에 오르면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이렇게 막 누릴 수 있죠. 하루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어려운 산이라고 불리는 월악산이라는 곳에 한번 가봤어요. 악산이라고 불리죠. 이게 악소리가 난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이게 처음부터 그 산을 오르는 게 아니었는데 전 모르고 누굴 따라갔어요. 엄청 높고 가파르고 위험한 산이죠. 그날따라 비가 추적추적 막 내리는데 한참을 오르고 있는데 막 너무 힘든 거예요. 허벅지 터질 것 같고 막 다리 후들후들하고 막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높고 가파르니까 만약에 내가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디고 비가 와서 진흙탕에 미끄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네 아차산 같은 데 가면 계단 잘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산, 높은 산 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비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을 헛디디면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꾸역꾸역 참고 한참 산을 막 올라갔어요. 근데 비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개가 이제 막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름 같은 게 저기서 몰려오는데 정말로 조금만 있으니까 눈앞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안개는 볼 때 아름다운 겁니다. 그 안개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 무섭죠.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안개 안에 있으면 아름다움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니까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정점을 찍은 곳이 있었는데 바로 산과 산이 있어요. 봉우리 엄청 높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산을 연결하는 긴 이 출렁다리 같은 게 있었습니다. 안개가 껴서 보이지 않는데 그 밑이 얼마나 높은 낭떠러지일지 상상이 막 극대화되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서 헛디디면 야, 이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떨어져서 나 죽는 거 아닌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내 삶에 안개가 낀 것 같이 막막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 있죠. 그런데 눈앞에 뭔가 가려진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을 때, 그럴 때 어떤 감정이 드세요? 막막하고 답답하고 좀 슬플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의 뒤를 이은 사람인데, 모세 유명한 사람이죠. 두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데로 들어갔어요. 요단강도 건너고 정탐도 성공해서 이제 드디어 최종 목표예요.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이제 이 성을 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부터 하신 약속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파이널 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것만 정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리고성이 튼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말로 쓰여져서 조금 어렵죠.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은 성이 튼튼하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제 최종 보스가 남았어요. 파이널 보스 남았어요. 자, 그러면 성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것만 정복하면 됩니다. 어떤 전략을 짜서 공격하는 게 좋을까요? 다양한 전술과 전략이 있지 않을까요? 뭐 게임하는 친구들, 롤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각자 캐릭터마다 역할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역할들을 잘 분배해서 전략을 짜서 이겨야겠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더니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최고의 공략을 알려주십니다. 야, 이렇게 튼튼한 성을 물리칠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공략을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대요. 근데 제가 그 공략집을 봤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공략집이 좀 이상해요. 야,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볼 텐데 이 4가지 공략이 있거든요. 이 공략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보고 말이 한번 되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 제사장은 나팔 불며 언약궤 앞에 걷기. 두 번째, 군사는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기. 세 번째, 백성은 그들을 따라 걷기. 네 번째, 7일째 7바퀴 돌면서 외치기. 이렇게 외쳐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잘 보셨나요? 성을 공격하는데 공략치고는 많이 허술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면 전쟁을 모르잖아요. 저는 군대는 갔다 왔지만 전쟁 뭐 해본 적은 없으니까 제가 봐도 이 성을 무너뜨리기는커녕 적에게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 주위 빙빙 돌다가 마지막에 소리 지르라는 건데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놀랍게도 전도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거든요. 혼자 도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도 있고 백성들도 있어요. 첫 번째 날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맨 앞에 세우고 나팔을 불게 하고 군사들과 백성들은 그들을 따라서 돌았어요.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 돌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똑같이 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셋째 날 밝았어요. 넷째 날 밝았어요. 계속 똑같이 반복했는데 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돌 하나라도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그대로였을까?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이 지날수록 여호수아 심정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조금이라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도 성곽 조금 허물어지던지 구멍이라도 좀 나던지 아니면은 뭐 안에 있던 군사들이 조금 두려움에 떨던지 그렇게라도 하면 할 맛이 날 텐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매일매일 똑같았습니다. 안 바뀌었거든요. 매일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았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다시 자신들이 있던 진영으로 밤에 늦게 터벅터벅 걸어오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뒷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성과가 없이 자신이 사는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께 쉽게 예를 들어서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매일 했어요. 하루 종일 했어요. 근데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럴 때 어때요? 답답하죠. 계속 할 맛이 납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아마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이 처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답답하고 참 막막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개 속을 걸을 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왔는지, 앞으로 얼마나 가야 되는지, 밑은 얼마나 깊이가 깊은지 높은지, 뒤에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앞으로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시작도 보이지 않고 끝도 안 보이게 안개 때문에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성이 무너질까? 막막함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나의 삶이 안개 때문에 가려진 것처럼 무섭고 답답할 때가 있죠. 그냥 조금이라도 실마리가 보이면 참 좋을 텐데 노답인 거예요.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막막함이 몰려오면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좀 더 커져 보입니다. 안개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장애물이 얼마나 큰지 아니면 작은지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지 가늠이 하나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가 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 등산하다가 긴 다리 만났다 그랬잖아요. 안 보이는 거. 그 밑이 너무 무서워서 거기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정말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이러다가 정말 다치는 거 아닌가, 내려가고 싶었어요. 근데 백성들은 다르게 대처했거든요. 여호수아와 백성들 어떻게 대처했는지 오늘 말씀 6장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여호수아와 백성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충실하게 돌았습니다. 성을 계속 돈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7일차 되는 날 7바퀴 성을 돌았을 때 6바퀴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이제 끝났구나. 한 바퀴 남았는데 이게 무너질까? 이제 끝났어요. 6바퀴 돌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거든요. 어떡하나. 근데 7바퀴째 도는 순간 온 백성이 약속한 대로 고함 지릅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여리고성, 그 튼튼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믿음의 결과는 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여호수아는 첫 번째 날보다 둘째 날이, 두 번째 날보다 셋째 날이 힘들었을까요? 쉬웠을까요? 훨씬 힘듭니다. 체력적으로도 힘들지만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눈앞에 안개 낀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묵묵히 2일에서 6일치를 견뎠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성과가 없었지만 7번째 되는 날 6바퀴를 돌 때까지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떠세요? 여러분 삶의 자리는 어떠세요? 바쁘고 공부할 거 많죠? 매일 반복되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을 때도 있어요. 진짜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야, 옆에 있는 저 친구 진짜 똑똑하네. 왜 난 저만큼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당장 믿음의 결과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7바퀴까지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까 꼭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6번째 돌 때까지, 6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잖아요. 이제 한 바퀴만 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버텨야 합니다.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아서 막막했던 첫 초보 산행 이야기, 잠깐 돌아가 볼까요? 그곳에서 벌벌 떨면서 겨우 지나갔어요. 근데 끝나고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산을 한다고 하잖아요. 내려가는데 그때 다시 그 다리에 와보니까 안개가 순식간에 쫙 거치는데, 그리고 제 앞에 펼쳐진 그 공포의 다리, 그 다리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땠는지 아십니까? 제 상상 속에는 낭떠러지가 되게 높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다리 밑에는 바로 그냥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높지 않았다는 거죠. 단지 안개가 가려서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면 힘들수록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수 있습니다. 안개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건널 수 있는 다리인데 제가 무서워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과가 없어. 그럴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 정말 안개 낀 거일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안개 때문에 목적지가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다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열왕기상 8장 5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신실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고 막막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약속하셨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약속을 믿는 것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워도 함께 버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여리고와 같은 강한 성, 그 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물 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많이 없지만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이 부족하여서 안개가 나를 가릴 때에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 앞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이 마중 나온 것이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죠. 꼭 이 예배 자리는 지키는 것으로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부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시작입니다. 예배의 자리, 중요한 자리 꼭 기억하기를 바라겠고, 앞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채팅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